쉬운 일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부활을 강조했는데 부활이 뭘까? 정말 가능한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군대 오는 형제들하고 4주 새신자 가정을 늘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걸 하는데 우리 도와중대 우리 식구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저 군중병 요 양쪽에 우리 뒤에 앉으신 분들 창문을 좀 열고요. 환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창고 건물이었고 일주일 내내 잠가놓고 그래서 아마 환기가 안 하면 좀 답답할 거예요. 날도 이제 시원하니까 창문 열으시고 커튼도 이렇게 좀 치우시고 이쪽도 불 좀 해주고 그 뒤에도요. 여기서 아마 이게 곰팡이 냄새도 나고 좀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잠깐 보겠어요. 우리 도와중대 도와내교회 우리 새신자 형제들은 늘 저랑 같이 첫 주에 이걸 했기 때문에 잘 알죠. 히브리서 4장 15절.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와중대 형제들 성경책 한번 찾아봤어요? 조그만 성경책 내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은 356쪽쯤에 있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조그만 성경책은 38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무자 가는 거예요? 취사병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집사님 취사병들 저기 저 빵 좀 주세요. 자, 다시 찾았으면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근데요, 제가 우리 신병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죄가 없다 그 앞에까지는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 도와준데 저랑 같이 새신자 가정 일주했던 형제들 요 앞에 죄는 없다 앞에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이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라고 잘 모르니까 그들의 목사님 같은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 같은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자, 이걸 우리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새신자 저랑 같이 했던 형제들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인성과 신성 중에 뭐라고요? 인성.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시고 시험도 받으신 분인데 두 번째, 죄가 없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다 죄가 있죠?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에도 바로 누구다?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이 사람을 살리고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거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마음이 놓이죠? 전에는 믿으려는데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서 이거 못 믿겠어 그랬는데
조금 마음이 놓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제일 극형, 그 당시 극형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쏟고 거기서 죽는 그 극형을 당하셨다는 거.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그러셨나? 그분이 죄도 없는데 왜 그러셨나? 그분은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서 세 가지 큰 절기를 기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 12월 달에 성탄절,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오늘 부활절, 봄에, 가을에 되면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오늘 이제 부활절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말이죠, 우리 지금 도화은혜 교회는 9시에 설교하고 12시에 또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하고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약의 다니엘서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절기 때,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럴 때는 제가 이 전에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좀 그대로 한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그래서 제가 주로 절기 때 제가 그분의 설교 원고를 그대로 제가 설교하는 게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설교 원고를 제가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저도 설교를 다시 그분들이 설교하신 거를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그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그래서 오늘은 역시 제가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돌아가셨죠. 한경지 목사님 설교하신 건데, 이게 언제 설교하신 거냐면 1968년에, 지금 또 51년 전에 설교하신 거예요. 그분은 1920년대 미국 유학하시고 북한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알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신 오산학교, 평안도 분이에요. 평안도 졸업하시고 숭실대학, 평양에도 숭실전문학교 졸업하시고 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근데 그분이 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미국에 가서 대학을 이제 다니시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으셔서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폐병 요양원에 또 2년 계시다가 이제 나는 여기서 일대로 죽을 수는 없다.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신의주로 오셔서 잠깐 교편을 잡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의주 제2장로교회 단임 목회를 하시다가 소련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잡아가니까 그냥 밤에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락교를 세우셨는데, 영락교회는 일본군이 남산 밑에 신사, 자기네 사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리를 해방되고 나서 거기다가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수십 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제가 남한산성에 이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거기서 사시던 곳을 가봤어요. 근데 그 요만한 조그만 집인데, 목사님의 집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 집인데, 거기서 이제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도록 해서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집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한경지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꼭 집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왜 집이 없어야 되냐, 그거 아니고, 그건 뭐 다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기로 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부활주일 아침 51년 전 어떻게 말씀을 전했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부활주일이 2019년 4월 20일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50년 전, 100년 전 또는 2000년 전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금, 토, 일 4일째, 3일째 되는 날 아침, 오늘 아침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군종명이 읽었는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인데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진 성경 시작성경 183쪽입니다. 저기 맨 왼쪽 저 차단기 좀 내려주세요. 이거 소리 나는 거 좀 끄게. 왼쪽 거는 차단해도 돼요. 이거 팬이니까. 자, 19절 제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성과의 얼굴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 중에 나가서 디모데라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으리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그들이 던지는데 옆에 서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주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반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있는 자는 복되도록 하십니다. 예, 요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저 6월절 만찬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돈이 있고 벼슬인 사람인데 자기가 무덤을 샀어요. 이스라엘 무덤이라는 것은 돌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면 오래 이제 되면 이제 썩어서 뼈가 되면 다시 또 모아놓고 또 이제 후손이 죽으면 거기 또 시신을 놓고 오래돼서 뼈가 되면 또 다시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서 무덤이 이제 돌 무덤이 돼 있어서 그 안에 계속 조상들의 뼈가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 무덤 누였단 말이죠. 그리고 무거운 돌로 잠갔어요.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제 그 아침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아침도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리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그래서 이게 누가 훔쳐갔나 보다 하고 이제 막 찾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마리아야 평안하냐 하고 내가 이제 부활했다. 그래서 전하라.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가서 이제 전한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도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못자국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믿겠다 말이죠. 예? 그리고 28절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을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이 상황을 설명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군종병은 오늘 세 가지를 PPT에다가 백지에다 써주세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눈물이 변해 기쁨이 된다.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됐다. 자, 부활주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부터 한경지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눈물이 변해 기쁨이 된 날,
여기 보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 아침에 가서 다른 박질 치고 가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게 다 이제 끝났구나 하고 좌절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얼마나 기쁜 날이겠죠? 성경에 보면 기쁜 날이 3개가 있다. 첫째는 천지 창조하신 날, 그렇죠? 욥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38장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태어나신 거, 천지창조. 그 다음 또 뭐냐면 부활하신 거. 세 번째는. 자, 첫 번째. 눈물이 변해 기쁨이 된 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기쁜 거냐면 1번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신 날이다. 모든 제목이 눈물이 변해 기쁨이 된 날이고 3가지가 있는데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게 3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설교는 3대지 설교. 설교 본문 주제에 딱 3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슬픔이 많아요. 그렇죠? 뭐 가족들이 뭐 어려움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슬픔이 많죠? 또 마찬가지 예수님이 골고다에 돌아가시고 이 예수 따른 자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 모두 막달라마나 울고 다 그랬죠. 그런데 이 울음이 부활주일 아침에 기쁨으로 변했다. 우리의 눈물을 다 걷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다가 날 전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활절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말려주신 날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아담이 그 하와하고 이제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이 계속 됐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서부터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그렇죠? 우리 여기 형제들 군대 갈 때 우리 형제들은 젊으니까 아유 엄마 언제나 군대 갔다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들어갔는데 부모님들은 어때요? 아유 저희가 군대에서 제대로 할까나 저게 그죠? 차라리 저도 그랬어요. 아들 군대 보낼 때 내가 대신 가서 할 수 없나 이거? 부모 마음 그래요. 그렇죠? 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자녀가 부모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죠. 그렇죠? 돌아가셨을 때 뭐 어떨 때 그렇죠? 또 형제가 자매가 자매 형제 서로 이 세상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 다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그 고통의 눈물, 응? 아픔의 눈물, 상처의 눈물, 그렇죠? 눈물 받아죠, 그렇죠? 이 목사님이 황정희 목사님이 베를린에 가셨대. 이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를린에 가셨는데 동베를린에 지금 통일돼서 동서가 다 없지만 베를린 반쪽이 동쪽은 소련 쪽이고 베를린 반쪽이 남쪽은 서쪽은 이제 서독 쪽이었어요. 그리고 서독 동독 갈라지는데 베를린은 동쪽 안에 있었어요. 근데 동베를린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있었냐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소련이 엄청 이제 전쟁을 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소련이 이겼다고. 왜냐면 동쪽을 뺏어갔어요. 이겼다고 기념탑을 크게 세웠는데 이제 거기 쭉 보니까 맨 기념탑, 승전 기념탑이 뭐가 있었냐고 보니까 우는 어머니의 상이 있었잖아요. 우는 어머니의 상.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쓰러진 아들, 전쟁에서 죽은 아들을 그 보고 우는 어머니,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 그걸 보고 막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는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고 휴전 상태지만 아직 전쟁을 그에
이렇게 대규모 전쟁은 없이 소규모 여러 가지 사건이 없지만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부활절은 그런 눈물을 어떻게 해요? 말려주신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지만 또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런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는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뭐 윤회,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다음 세상에 내가 뭘로 태어난다 뭐 이런 종교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녀를 잃은 부모를 잃은 자녀들, 남편을 보낸 미망인들, 또는 아내를 보낸 남편들, 또는 자녀를 보낸 가족들, 부모들.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얼마나 이제 모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새로운 희망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구약 창세기 보면 야곱이 12알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해서 팔려갔어.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큰 마차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모시러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아버지로서는 이게 얼마나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난 아들 요셉이 형제들 시기로 했는데 형제들이 거짓말했죠. 누가 짐승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서 총리가 돼서 나에게 이런 황금 마차를 보내서 했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언젠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황금 마차를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의 돌아가셨던 부모, 형제, 가족들 우리가 다시 하늘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291장에 보면 우리를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낯을 서로 대하라. 거기 가서 만날 때 피차의 기쁜 낯으로 될 것이다. 부활주일은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둬주셨다. 두 번째, 불의가 망하고 진리가 승리를 거둔 날이다. 두 번째 부활주일의 의미는 뭐냐? 부활절은 뭐예요?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진리가 승리한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돌아가셨을까요? 그 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네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의 권위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위치가, 지위가 위협을 당하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죠? 이건 불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 진리는 십자가에 죽고, 그렇죠? 불의, 이런 것들은 일시에 이제 이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선은 무덤에 들어가 있고, 악은 예루살렘 활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계속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드디어 돌로, 이 장정들이 몇 명이 열어야 되는 그 돌로 된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보면 지금 여러 많은 불의와 부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끝내 어떻게 해요? 불의가 망하고 진리가 승리한다. 여기 이제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22년 전에 맞았던 첫 8.15 광복절. 그러니까 첫 광복절이면 46년인데
22년째를 68년인 거예요. 어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수탈해가고, 그렇죠? 우리의 성까지도 바꾸고, 우리의 청년들을 잡아다 일본 군대에 보내고, 우리 처녀들 잡아다가 일본의 성노예를 삼고, 그렇죠? 많은 사람 잡아다가 탄광해서 모여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압박하고 했던 사람들이 망한 거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끝내 불의는 망하고 진리는 승리를 한다. 우리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불의한 게 있습니까? 억울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시죠. 내가 그거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 힘으로 하면 범죄밖에 없어요. 억울하도 내가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하려고 한다면 범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내가 자조하고 한탄하고 내가 탄식하면 나만 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로 하고,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면 나는 뭐예요? 이제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과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또 우리 군대 와서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겉으로 보면 뭐 학교 편하게 잘 있나 보다, 군대 별일 없겠지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차마 내가 그걸 말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걸 나 혼자 좌절하고 나 혼자 탄식하고 나 혼자 한다면 그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저는 그것을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에 있는 형제들 언제 세월이 가나? 군대 생활 언제 가나?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짧아졌지만 언제 이게 끝나나? 근데 오늘도 가다 보니까 2명 형제들이 나간다고. 요즘에 이제 끝나면 와서 좀 파송도식 하고 좀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제 군대 기간이 짧아져갖고 마지막 때는 안 와도 이제 휴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안 와요. 형제들 끝날 때. 그러지 말고 끝날 때도 와서 같이 내가 제대하면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만민의 영적 부활을 가져오는 날. 만민의 영적 부활을 가져오는 날. 자, 써주세요. 만민의 영적 부활을 가져오는 날. 자, 모든 눈물을 거둬준다는 거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불의가 망하고 진리가 승리를 거둔 날 알겠죠? 세 번째, 만민의 영적 부활. 이게 뭘까? 영적인 부활이고, 영적인 부활. 우리의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진주에서 아파트에서 42살 먹은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 주민들이 대피하는데 자기가 더 힘이 약한 장애우나 이런 여성들을,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영혼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있으면 그냥 죽은 대로, 영혼이 죽어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살을 텐데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거나 사탄에 사로잡히면 심지어 사탄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부활,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에베소 2장 2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어. 육체가 죽은 것도 그런데 영혼이 죽어 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찬송가에서 이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쁨만 못 느껴서 온 세상에 전하더라. 내가 노래를 부르고 기뻐서 찬양하고 모든 것이 즐거워요. 오늘 우리가 저도 지난 주일날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월요일부터 금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 했는데요. 대학생들 새벽 5시 하면 거의 못 나와요. 그래서 좀 늦게 했어요. 근데 처음 며칠 동안은 저도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기타 등등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거 교회와 또 가족과 기타 등등 많은 눈물을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금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눈물, 콧물 기도하고 하니까 목금일부터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안 납니다. 이제 기쁨, 이제는 뭔가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 샘솟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금일날은 이제 거의 많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설교를 마무리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어떤 중세 시대의 수도사가 성지순례 갔다 이스라엘에.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 2주간 이스라엘 갔었어요. 가서 우리 카톡에 있는 여기 우리 부처님들 성도님들도 제가 그 카톡에 있는 분들하고 성지순례 매일매일 어디 간 걸 이렇게 말씀과 같이 나눴는데 그 예수님이 이 종료주일 지난 주일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판받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골고다에 가시는 것까지 그 지점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하는 코스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근데 거기 저도 이제 쭉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 가시나무로 된 이 관 면류관을 팔더라고요. 10달러인가 내가 샀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오려니까 가시가 얼마나 이게 찔린지 그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야 되네 막 뚫고 나오잖아요. 그 마침 무슨 뽁뽁이 같은 데서 뽁뽁이를 엄청나게 감고 또 종이로 막 감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두툼하게 해서 그걸 여행용 가방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잘 성지순례 갔다 온 거를 잘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잘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근데 지금 이 수도승이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쓰던 면류관을 발견했다는 거야. 이건 이제 이야기예요, 이야기. 저기 이번에 노틀담 사원에도 예수님 십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몰라요. 우리가 진짜인지 그거는. 하여튼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해서 면류관을 거기 뭐가 있을까요? 이 피가 막 그 면류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쓰셨던 거니까 자기 수도원 예배당에 놓고 거기서 이제 그러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다음날 부활주일 아침을 맞았어. 얼마 시간이 지나고. 근데 부활주일 아침에 뭐가 거기서 나냐니까 그 피를 얼룩졌던 면류관에서 향기가 나고 그 면류관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고 막 그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 부활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었을 때는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의 삶,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냐 이런 거에 우리가 초점이 있었는데 내 영혼이 이제 부활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들은 우리는 어떻게 또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생각이 거기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처님들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해서 맛있는 간식과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저분들이 다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시면서 버는 걸 가지고 그걸 헌금을 내셔가지고 그걸 사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벚꽃 가고 어디 가고 여행 가고 가는데 저분들은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문하러 오신 거예요. 왜? 이제 영원히 부활함으로 이제 어려운 주위의 사람들을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영혼이 부활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피망상을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그 살해범, 방어 살해범은 자기보다 힘센 남자들한테는 덤비지 못하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어린이 여성들, 장애우들한테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보다 힘들고 수고하는 우리 군인 형제들, 또 이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린 뭐예요? 우리의 영적 부활을 가져오는 것은 이제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생활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승리의 생활, 향기를 뿜는 생활, 기쁨이 충만한 생활로 변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고 오다가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아마 영원히 부활을, 영적 부활을 하신 분인가? 누구냐면 미국의 오레곤주의 어떤 시골의 교회에서 6.25가 끝나고 한국의 전쟁 고와 비참한 이 상황들을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들을 돕자고 이제 누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걸 보여준다. 근데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먼 한국에, 여러분들 우리가 저 아프리카 저 먼 데서 뭐 일어나면 내가 거기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국에 어떻게 가서 뭘 어떻게 도울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아마 영원히 부활하신 분이지. 그래서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농지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 6.25 끝나고. 그래가지고 고아 전쟁고아 8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그 8명을 입양해서 키우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돕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로부터 시작해서 16,000명의 한국의 전쟁고아를 미국 가정에다 입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드신 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그런 걸 하면 무슨 막 빌 게이츠나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막 크게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그 농사짓는 그거 할 수 있겠나? 그러나 영원히 부활한 사람, 우리가 삶을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고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왔는데 내가 되겠나? 내가 이거 되겠나? 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난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큰 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내가 오늘 성경을 한 줄 읽는 것부터, 내가 오늘 군대 생활을 정말 보람있게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부터, 내가 늘 감사하는 것부터. 한경주 목사님은 자서전에 나의 감사라고, 나의 감사. 폐병 걸려서도 그것이 회복된 감사. 북한에서 공산당한테 쫓겨와서도 감사. 늘 그걸 자기의 감사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 아침 이제 이따 몸까지 오셨는데 우리 또 오늘 이렇게 식구들은 여기서 끝나고 저 산정호수 이제 또 이렇게 또 좀 힐링 여행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병서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면 이제 김일성 별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옛날 6.25 전에는 3파선 2북이었어요. 산정호수에 김일성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 데리고 왼쪽으로 가시면 김일성이 그때 여기 와서 남한 통일하는 걸 꿈을 꿨다 그러는데 여기서 관광도 하시고 또 자연을 느끼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문하면 내가 더 기쁨. 내가. 이 기쁨을 너무 주체해서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산과 물과 나무와 꽃을 보면요. 새를 보면 그들이 나한테 막 그냥 짹짹짹짹 막 안녕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오늘 부활주일의 아침에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부천원 이렇게 식구들이 또 우리 도안의교회 도와준대 우리 형제들을 일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또 도와준대 우리 형제들 힘든 가운데 군대 생활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이제 군대 나와서 또 교회 나왔으니 하나님 알고 또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도안의교회 도와준대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축도하는데 우리 찬양팀 오늘 답사로 파송의 노래하고 할 수 있겠어요? 찬양팀 의자 가지고 나오시고요. 우리가 맨날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파송의 노래를 하는데 우리 형제들을 군대로 파송하는 겁니다. 군대로 파송하는 거예요. 전선으로. 지금 휴전이지만 일거를 파송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 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같이 파송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또 있어요? 나도 같이 원래 우리 드럼도 키보드 다 오늘 외출 외바꿔가지고 인원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군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뭐 이따가 없기도 하고 뭐 하여튼 우리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군종 목사님이 여단의 군종 목사님이 그
소개를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들 노회에서 우리 도와님들을 방문하시겠다고 그래서 설교도 하시고 입문하시겠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오전에 다 예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4시 정도가 시간이 되신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분들도 각 섬기는 교회 설교하시고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부천원리 교회 식구들은 여기서 그냥 같이 예배를 했는데, 그분들은 담임하시는 교회 설교를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4시에 오셔서 우리 용사들 위로하신다 그래요. 아마 제가 1년에 아마 한 서너 번, 많아야 서너 번 오시는데, 우리 첫 번째로 올해 우리 부천원 이렇게 오셨고, 목사님도 한번 오시고, 제가 우리 차이과학대학 학생들 5월 12일 날 우리 용사를 입문하는, 그래서 1년에 한 3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목사님들 명단을 다시 군종명한테 할 테니까요. 저도 4시에 와서 그분들과 같이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날은 우리 여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하고요. 오늘 축도 마친 후에 우리 용사를 준비하신 간식, 또 아마 우리 계란도, 부활주일 계란도 이렇게 또 거기 성구도 넣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나누시고, 또 근무자들 다 챙겨서 또 안에 있는 또 다른 용사들까지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맛있는 간식을 우리 용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에 만배 축복을 해주시고, 자자손손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모든 눈물이 기쁨이 되며, 또 우리 육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이전에 모인 또 이렇게 도와준 우리 형제들 위해, 또 이곳을 방문하게 오신 부천원리교회 우리 공동체 성도들 위해, 또 거에서 이곳을 보내는 그들 건강하게 지대하기를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뭐?